우리는 남북 왕조로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지요. 우리가 알기에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아도 엄청난 선지자이고 이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뒤이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인정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그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과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매우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행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잘 알 수 있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도 주셨습니다. 무슨 징조냐?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돌이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것도 명백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그 관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여차하면 다시 옛 생각으로 돌아가고 옛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들이 뭐였냐면 아람의 군대에 짓밟혀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냐면은 여호아스, 즉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여호아스 때 그 군대가 아람의 군대에 모두 져가지고 남은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자면은 아람 왕이 남겨준 것이죠. 거의 남겨준 것. 이것 가지고 이것 우리한테 함부로 군사 행동하지 못하게 명맥만 있게 한 게 뭐였냐면요. 마병 50명입니다. 기마병, 그러니까 말 타는 한 나라의 군대가 기마병이 50명 남고요. 병거가 10대 남고요.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럴 지경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한때 10만, 20만 가던 그 군대 수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약해졌고 이렇게 쇠약해졌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어서 경제적인 능력들과 또한 군사력을 늘려야 된다, 경제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약해진 부분과 줄어든 상황들을 회복하려고만 했지 정작 회복해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회복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죽을 병에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마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여 아버지 하는 것은 요아스 왕이 또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엘리사를 의지하였는가, 또한 엘리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존경하는,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돌이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숭배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산당에서 지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마병이 몇 명이에요? 50명. 병거가 몇 대요? 10대. 보병이 10,000명. 정작 이것으로 이스라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지킨 건 누구라고요? 엘리사, 즉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아람이었잖아요. 아람 군대.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하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자 요아스 왕은 가져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창밖으로 향하여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화살들을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몇 번 쳤죠? 3번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매우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 정도가 아니라 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5번 칠 것이지 왜 3번밖에 안 쳤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할 때 분명히 그 이유를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17절 읽어봤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므로 화살로 땅을 치소서라. 분명히 다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친 거 몇 번 쳤냐. 우리 옛날 동화나 이런 설화 같은 데 그런 얘기 있잖아. 안 알려주고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분명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3번 친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3번밖에 안 쳤다는 것이 분명히 화가 나게 된 이유지만 노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요아스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를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셨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머물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이만하면 됐다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같잖아요. 이런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결과를 아니까 그냥 막 쳤을 거 치지.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근데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아니죠.
근데 그건 순종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내 경험에 따르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에서 모든 걸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내 생각하는 바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말씀에 따르는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엉뚱하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람을 물리치시는, 멸절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북이스라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기마병이 50명, 병거가 10대, 보병 1만 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기 나라 지키기도 힘들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라, 교회만 나라, 이 얘기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한, 그 주님 말씀에 행동하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어느 정도까지요? 내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예, 회복은 하였죠. 근데 어떻게 돼요? 멸절은 못 시켜요. 두고두고 후환이 돼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도 북이스라엘이요,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나 바알을 숭배하는 거나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요까지면 됐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나? 죽어서도 이런 능력을 발휘하나? 이것이 왜 기록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예,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엘리사가 이미 죽어서 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도적자가 쳐들어옴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져버렸죠.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죽은 시체 가망이 없고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사라진 거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셔요? 마른 뼈도 살리시고 아예 군대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바는 무엇이고 우리가 의지할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단 하나예요. 그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고요.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을 일으키시고 성장도 부흥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 아니에요. 도리어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위험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변질되고요, 이용되고요, 그리고 미혹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안타까운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 하나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어떤 커다란 회복 이런 건 없을지 몰라도 내 자신은 살아나잖아요. 우선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를 다 갖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 건축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대로 행하고, 그러한 것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을 지었다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지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갈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을 멸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서 3번밖에 안 치고 결국은 후회로 남을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것, 물론 그 3번의 기회도 좋지만 진짜 말 그대로 조금만 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들었잖아요. 제대로 듣고 행했다라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삶이 달라졌겠죠. 우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오신 분도 누구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생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시간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결단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